아주 요즘 제철에 나오는 것들로 얼마나 제가 맛있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서 불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열왕기상 18장에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좀 확대하면 뭐 가능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기도해서 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를 수축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제단. 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단을 뛰놀며 자기 몸을 칼로 긋고 피를 보이며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했어도 불이 안 떨어지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뭘 수축하라?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하는데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축하는 것이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수요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놓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36절 말씀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기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포하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 말입니다. 쉐마입니다. 선포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고 알게 하옵소서. 경험. 야다라는 말을 쓰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져요. 아멘. 그래서 다 재물도 제단도 도랑의 흙도 돌도 그리고 흙도 싹 번제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고 또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불 떨어지는 게 보게 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은 똑같은 짓이라. 무엇이 무너졌는지, 여해간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오전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배는, 신약 예배는 반드시 무슨 예배? 제사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구약의 예배일 것 같지만 신약의 예배도 반드시 제사 예배여야 돼요. 구약의 예배도 제사 예배여야 되고 신약의 예배도 제사 예배여야 합니다. 전구사님, 이게 뭔 말인지 좀 그렇죠? 궁금하시면 나중에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원장님은 쉽게 가르쳐주지 마시고 제사 예배, 이것이 무슨 예배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제사의 제물은 누구요? 나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죽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만족하고, 신약에서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회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자리 잘 찾아오셨습니다. 죽을 자리 잘 찾아오셨습니다. 잘 죽으러 오셨습니다. 잘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와야 되는데요. 여기는 와서 죽을 자리예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 이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하여튼 기도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참 그것도 추상적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한번 또 다 조사를 했어요. 성경에서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도 보면 구약에서 4단계로 베이스가 있다 한다면 4단계로, 이건 구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바로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신약에서 5단계로 이렇게 기도가 계속 발전되고 있고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다가 아니야.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는가 보면 기도가 바로 내 영적 상태예요. 아멘. 누구도 이 기도 앞에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보면 보여. 그때부터 저 사람이 아무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대단한 것 같아도 딱 보면 기도하는 거 보고 그리고 딱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구나 금방 알게 되는데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빨리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시고 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나갈게요. 구약에서 보면 처음에 기도가 족장 기도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 이전, 그리고 포로식, 그리고 포로 이후, 이게 구약에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기도가 변천이 되어지고 점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기도하면 처음에는 복음서의 기도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기도가 있고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기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여기서 영적 깊이나 영적 넓이나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는가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미터처럼 너무 정확한 거예요. 조금만 설명하면 족장 기도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도는 자기 작은 공동체나 아니면 가족, 공동체는 대부분 가족이에요. 여기에서 기도가 머물러요. 이게 족장시대 기도예요. 족장시대 하면 아브라함부터 기도 모습 나오지 이전에는 기도의 모습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요 수준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없이는 포로 이전 시대로 들어가는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로 이전 시기의 기도의 특징은 신명기적 기도입니다. 신명기적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신명기적인 기도. 신명기적인 기도는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를 쭉 보세요.
하나님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 기도. 이게 포로 이전에 이 기도가 거의 주를 이루고 포로 시대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이 기도는 금식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이때 비로소 정해진 게 아니라 이때 비로소 금식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신앙의 의무가 됩니다. 백성들은 관계없어요. 백성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 써 있는 거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가 신앙의 의무가 되어지면서 포로 이후가 딱 되어지면 뭐가 나오는가 보면 여기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나와요. 이게 신약으로 연결되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 들어오면 어떤 기도 형태가 특징을 나타내는가 보면 끈질긴 기도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강청한 기도입니다. 문 두드려. 우리 다 자.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신약의 기도. 물론 이게 좀 섞이긴 하지만 특징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적인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싹 들어오면 기도가 끈질긴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성령과 응답으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과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한 응답이 아주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의 기도로 싹 들어가면 사도행전처럼 바울 서신 쭉 나오죠. 바울 서신 속에 들어가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특징으로 하나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앞뒤로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 곧 말씀의 검을 들으라는 거예요. 딱 이 자세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전투하는 전투 자세는 이 자세야. 딱 이쪽에 7, 앞이 3이야. 그러면 후퇴도 할 수 있고 전들도 할 수 있고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게 군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방패 딱 맞고 칼을 딱 하고 요만큼 내미는 거예요. 멋있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전신갑주의, 전신갑주의 오라고 그러는데 전신갑주의 보면 딱 폼은 나. 전신갑 딱 입으면 마귀가 깜짝 놀라. 저게.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기억나시죠? 알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놔두는 그 마른 뼈들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어보잖아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죽게 샀습니다. 그럼 너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러자 이 뼈들이 다 연락해서 서로 알아서 다 붙어가지고 그리고 뭐 하여튼 피부도 뭐 하고 해서 다 됐어. 그래서 딱 이 자세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또 물으면 에스겔아, 저것이 움직이겠느냐? 아니요,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사방의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 다 같이 움직이더라. 아멘. 움직이더라. 아멘. 예. 우리가 기도의 폼을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준다 했죠. 그게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랑 안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해놓고 뒤에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요, 보통 이게 기도의 단이라고 하면 단이고, 기도를 얼마나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때 비로소 그 성령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고보서에 딱 가면 야고보서는 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를 야고보는 딱 구분해 줍니다. 이게 바른 기도야, 이게 잘못된 기도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한다 하더라도 너 네 기도를 내가 점검해봐. 너 바른 기도 아니면 너 그거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지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쌓아가야죠. 그리고 요한의 기도에 딱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가장 담대한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말 안 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먼저 이걸 쭉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 아니에요. 보니까 잠언 28장 9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거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르는 거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나오죠?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잠언 18장 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거하지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도 뭘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기도에 관한 책들을 제가 한 몇백 권을 가지고 있어요. 봐도 이렇게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잠언 28장 9절을 가지고 기도를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실제로 하다가 보면 이거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적장기도 쉬울 것 같죠? 적장기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뭐 이렇게 왔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여기쯤 오다 보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지가 된 줄로 알고 이쪽으로 가든지 훌쩍 건넜다. 이걸 안 해. 그런데 건너뛰는 순간부터 누구 역사에 일어나는가 보면 마귀 역사에 일어나. 그래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라가야 될까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 수준까지. 아멘. 네. 그런데 내가 계속 이렇게 족장기도처럼 이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계속 신령기적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금식도 하고 이 기도가 신앙의 의무예요.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의무예요. 이 기도가 계속 있다가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나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생기고요.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진짜 끈질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건 응답 없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뛰면 거기는 뭐가? 마귀 역사 일어나니까 교만하면서 교만해지니까 마귀 짓하고 똑같은데 내가 기도 좀 합내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의 말, 그의 기도, 뭐든지 저한테 여기까지 좀 왔다 싶으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쳐가지 않고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위로 점프를 하는데 이 점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쑥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발효더라고요. 지금 나를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이제 기도가 점점점 발전되어지는 기도의 변천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에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찾아졌는데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게 내 영적인 상태예요. 선교사님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선교사님 여기에 어느 단계인가 속해 있죠. 어느 단계인가에 속해 있죠. 어디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 어느 단계가 속해 있잖아요. 여기 안 속한 기도 있어요? 안 속하지는 기도 있어요? 속하지 않는 기도? 다. 네.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응답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다. 이게 지금 선교사님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선교사님은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점프를 하려고 하면 점프 안 됩니다. 교만해지고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무너진 기도의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 한번 나는 내 자신이 내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진단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지금 보면서 난 지금 어디 있지? 난 어디 속해 있지? 자기도 헷갈리면 그 사람은 중증 영적 환자예요. 그 중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 영적 상태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여기 가서 내가 있는 줄 알고 이것만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딱 경험하고 또 하나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 기도의 축복을 선포를 하고 처음에 첫 번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다고 해서 120명만 자원하는 자를 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120명이 안 채워져요. 그래도 누구 권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120명이 자원에서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120명이 딱 채워져가지고 정말 한영적인 설교도 했지만 기도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하나씩 하면서 그 120명을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한 사람씩 안수해 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에게 390일, 430일, 1000번, 1000일 뭐 이렇게 그에게 기도의 숙제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 적용하게 하고 그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주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기도를 안 쳐주고 매일 390일은 유다를 위해서 에스겔이 기도할 때 430일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묶인 거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1000번은 하루에 3번씩 4번씩 와서 해도 돼. 1000번만 채우면 돼. 근데 1000일은 매일 빠지지 않고 1000일 동안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3년이 걸려요. 그걸 하는데 3년 뒤에 그 120명들에게 일어난 모습을 우리 교인들이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보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2차 뽑나요? 예, 2차 뽑을 겁니다. 언제 뽑나요? 게시판에 딱 게시되면 선착순으로 하는 분들만 120명 자를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당에 오면 게시판 보고 들어가느라고 그거부터나 수치러 와서 보고 놀랍죠? 하루에 성전 가서 1시간씩 기도해야 돼. 아멘. 1시간씩 성전에서 앉아있다가 뭐라든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지. 하여튼 내가 430일, 390일, 390일 동안 매일 성전을 기도해야 돼. 그러면 명절 때 고향 가면 어떻게 해? 해외 출장 가면 어떻게 해? 거기 가서 하는 거야.
놀랍게 저기 충청도 쪽에 있는 그런데 그 젊은 청년 부부, 저 젊은 부부예요. 아기도 난 지 한 3개월 됐는데 그 이제 설날에 갔어요. 고향교회를 가서 이제 성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문을 잠그고 명절새로 가신 거예요. 주일이 아니니까 뭐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가지. 예,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성전 문고리 잡고 1시간 기도하고 가. 근데 그걸 그 동네에서 아니 그 갓난의 길을 끌어안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1시간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니까 그냥 묵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형태로 했는지 또 하나님이 그 마을과 그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막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루 이틀 3일을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 교회 있는 장로님 뭐 권사님들이 보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지금 원주에 있지만 그 전에 충주에서 목회했거든요. 충주에서 그 누구 이렇게 왔는데 매일 성전에 와가지고 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붙들고 그 추운데도 깐나라까지 끌어안고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더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그래? 성전 문을 잠그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제부터는 무슨 일도 성전의 문을 안 잠근다. 그리고 누구든 그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무실에 연락해서 목사님 부흥회 가셨습니까? 언제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겠다고 약속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나서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120명만 매일 들여달라고 그래도 예배당이 계속 사람이 오갑니다. 이게 그걸 보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어디 있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꼭 찾아뵙겠다고 왔는데 누구 그 집사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다고 가서 만났어요. 목사님, 저를 첫 마디가 두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거야. 예? 그랬더니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도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보통 3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월 교회인데 30여 명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물론 기도했고 장로님도 하시고 강제성은 없이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1시간씩 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전도하고 교회 나오고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80명을 넘어서 100명이 지금 예배드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기도의 축복이 하나님 미랄 떨어져 그 추운데 썩어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거 한 걸 보고 그걸 목사한테 말씀드렸고 내가 그럼 그러다 예배당 문을 잠근 게 정말 그건 안 될 짓을 했군요. 내가 이제 열겠습니다. 내가 1시간 그래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도 장로님도 스스로 정말 1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선포했더니 교인들이 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3개월 지나고 나니까 60명, 70명, 80명 넘어서서 100명대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거죠. 기도는 그 축복이 그냥 붙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가지고 가르치고 적용시키고 그들이 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도 이제 젊은 부부예요. 지금 이제 거기도 60이 다 돼 가겠네요. 전국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의류 매장을 하는데
그 메이크업 매장을 하는데 그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그 뭐 이렇게 그 본사에서 그 매장 점주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가 보면 그 어디라 하더라? 괌을 간 거예요. 거기 이제 다 회사 경비 다 해주고 최고급 호텔에 뭐 해가지고 내가 전화 왔어.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당을 못 찾겠어요. 예배당을 못 찾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혼자 개인 행동하고 하면 지리도 모르고 솔직히 집사님 영어도 짧아서 말 안 하고 예배당 귀찮은 것도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호텔 매니저를 지배인을 불러서 지배인에게 부탁을 해라. 통역이 어려우면 가이드한테 부탁하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가이드를 대동해서 호텔 지배인을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그 호텔에서 예배당까지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서 거기가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지배인이 호텔에서 그 교회에 찾아서 전화까지 해준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서 차를 내주고 기사까지 붙여줘가지고 거기 가서 한 50분 가서 고상시간 기도하고 온 거예요. 매일 한 거예요, 매일. 근데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배인한테도 얘기하고 같이 갔던 그 이제 각 전국에 퍼져 있는 점주들, 그 메이커, 그 점주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있다가 지배인이 있다가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보겠다. 그래서 그 지배인을 그 교회에 전도시켜 놓고 거기 왔던 점주들도 그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보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물론 불을 보기 시작했지만 과정은 이 과정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대표 그 회장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 아내는 뭐 어느 교회 집사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자기는 바빠서 못 다녔다. 그래서 그래 회장님 그 여기 오셨으면 기도 받아야죠. 목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교회 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기도 받으세요.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아내들은 집사님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 꼭 예배 드리러 가세요.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예, 금요일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몇 시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본사 회장님이 꼭 목사님 찾아뵙고 드릴 선물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제 그러고 있었더니 거기 남성복을 하는 데인데 우리나라 그 메이커 남성복을 하는데 거기에 수석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가정이 좋아지고 회사가 좋아지고 막 그랬다고 양보를 해주겠다는 거죠. 괜찮다고 했더니 수석 디자이너까지 데려왔는데 이 수석 디자인도 크리스천이야.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하세요. 그래가지고 양복을 또 이제 다 칠수를 재고 목사님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시간 내서 우리 회사에 한번 오셔서 디자인실을 오셔서 디자인실도 한번 보시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이제 우리말은 가봉한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해드리고 하면서 식사도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약속을 잡고 갔어요. 가서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게 뭐 이름도 잊어버렸어 나는. 그런데 그 양복 하나가 한 벌이 얼마면 할까요? 양복 한 벌 얼마면 할 것 같아요? 4-50만 원. 맞아요. 이거 4-50만 원짜리. 그런데 그 양복이 한 벌에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했더니 이거는 뭐 호주, 뭐 메리어트에서 뭐 메리노 뭐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대기업의 회장들이 이것도 잘 안 입고 그런데 연말에 이 티켓이 한 1,000장에서 2,000장까지 12,000장 나는데 다 선물용으로. 근데 이게 한 번에 3,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한 벌에 3,500만 원짜리 한 벌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어야지. 입을 수 있지. 뭐 여기 3,500만 원짜리 누가 쓰고 다니나? 그냥 입고 다니면 이 양복 맞아 이거 이 양복 4,50만 원짜리나. 남들이 볼 때는 다 그게 그건데 전문가가 보면 안 되는 거야. 저희 또 성도들이 이렇게 또 잘 순종해서 그런 축복도 제가 받아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면 가증한 기도가 단계를 밟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서 된 줄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 기도 자체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잠언 18장 9절 말씀 보면서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 말씀이 그전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이걸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지 다 기록해주고 이 기도의 발전의 그 단계가 바로 내 영적인 바로미터, 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말씀보다 앞서가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기도의 교만병에 다 빠졌어요. 다른 아니고 거의가 다. 자기 단계도 몰라. 모르고 그냥 여기쯤 와 있는 걸로 다 착각하고 방문 좀 한다 하면 여기쯤 와서 기도하는 줄로 다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2단계 오면 그 삶이 달라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요한의 삶을 보세요. 그게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도 여기 미쳐본 거야. 지금 내가 2단계구나. 내가 이런 단계인데 내가 한 단계를 더 앞서간 모습으로 내가 행했구나. 그럼 내 단계를 내 단계가 만약에 정해진 기도 시간의 단계다 싶으면 이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정해진 기도 시간 이후에 끈질긴 기도가 나오면 되겠어요. 성령이 바꾸십니다. 내 기도를 바꾸신다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이거 바뀌어지는 거 아니고 그거는 내 혼적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바꾸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갔던 바울 보세요. 심령의 변화 딱 하나면 그가 선교하려고 준비 다 했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죠. 그런데 밤에 새벽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가려고 왔던 준비했던 걸 가져가지 않고 다 놔두고 그냥 혼자 간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는 이전의 것을 끌어안고 붙들고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전의 것은 버리고 놔두고 아멘. 그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 이게 심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적으세요. 이제 이거 지울 거예요. 조금만 더 해야 돼서 시간상으로는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아멘. 괜찮나요? 아멘.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 1번은 잠언 28장 몇 절? 19절. 잠언 28장 19절 맞죠? 여기 이 잠언 28장 9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기도가 뭔지를 말씀해 줬는데 그 인정할 수 있는 가증하지 않은 기도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아서
내 수준을 잘 알고 내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세요.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아멘. 나는 여기 줄 알았는데 나 보니까 이제 여기네, 이 정도 수준이네. 절대 부끄러울 짓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대신에 이 단계가 깨닫고 하면 빨리 가. 아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내 스스로 하는 거 이건. 기도는 내 안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부끄러워 창피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금식하며 신앙의 의무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쪽에 심령의 변화 혹은 뭐 마라나타 혹은 성령의 응답 내가 여기 서 있는 줄 알고 여기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 이거 회개거리는 아니야 이거. 하나님, 내가 몰라서 간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 찾아서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셔서 결국에는 마라나타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정해진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아요. 무당하고 똑같아요. 무당도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별짓 다 합니다. 예언하고 다 해요. 우리는 지금 성령 사역 때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싸잡아서 얘기한다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은사 받고 역사 일어날 때 이 말씀이 근거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그 속에서 한다고 한다면 무당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고 은혜와 풍과 심판의 주가 내 하나님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고 품을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내 아버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여호와인데 달라야 되잖아요. 아멘. 뭐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를 위한 기도야. 불 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 하급 종교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는 기도, 그게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인지 착각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탁해지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이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더 할게요. 두 번째, 이 기도를 할 때와 안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 기도를 쭉 할 때, 이 사무엘 18장에 근거한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 안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찾아보세요. 성경은 우리 생각대로 뭐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은 내가 3장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찾으셨나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필요 없고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보면 기도하면 뭐한다? 깨어있게 된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된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거 그대로 적어볼게요. 기도 안 하면 34절에 있는 것
방탕함, 또 술 술 취함, 생활의 영역. 생활의 영역, 또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또 그날이 덕과 같이. 그렇죠. 어떤 날 그날이 뭐처럼 덫처럼 이 말이야. 기도할 사람인데, 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성경에서 우리가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여기에 걸리는 거 봤어요? 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걸리게 돼 있어. 가지만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알죠? 말씀 없이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요. 성령운동가들,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주의자들,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여기 걸려요, 여기에. 그러나 작지만 저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몸부림치면서 아직 이 단계를 성령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계를 올려가셨던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노인받죠.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네. 성경은 기도할 때와 기도 안 할 때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하다 보면 기도 마음이 있고 응답받고 뭐한 것 같은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왜 변질되고 왜 타락하는가 보니까 말씀 없는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면 기도니까 여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이걸 선포해 줘야 돼요. 이걸 선포해 줄 때 불 내려달라고 불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릴 줄 아는, 내가 산 재물이 될 줄 아는, 그리고 내가 죽을 줄 아는,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달이 무엇인지 부여잡고 그것을 수축시켜가는 신앙생활로 인정받고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아멘. 아멘. 이겨내기 없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에 정말 핵심, 수준 있고 본질적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공유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